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 맞습니다. 즉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큰 호수에 물결이 없이 잔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컵 안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돌멩이를 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컵 안으로 물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큰 호수에 돌을 던져 넣으면 그 호수가 어떻게 될까요? 순간 물이 울렁거리기는 하겠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나에게는 너무 크고 너무 깊은 문제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예수를 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안 찾아옵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사춘기는 여전히 찾아오고 갱년기도 또 찾아오더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에이레네라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인생의 열심과 괴로움은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에이레네가 있으면, 하나님의 화평 여호와 샬롬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면 크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화평인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그 힘은 우리의 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 에이레네 때문에 그것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좋던지 나쁘던지 환난 중에 있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 힘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화평, 샬롬으로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길이 아닌 길도 좋은 길일 수 있다,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지만 너무나 누가 봐도 괜찮은 죽음 같아 보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6절과 8절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타당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통해서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남들과 비교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가진 문제들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나도 스스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벗겨주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불편하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부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서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괴롭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싶은 오늘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그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견디며 버티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 감당하고 견디고 버팀을 넘어서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샬롬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어진 현실이 고되고 불편하며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견디며 버팀을 넘어서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두교회를 통해 돕는 국내 4개의 교회와 3개의 기관, 해외 12개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